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베들레헴 마구간. 베들레헴 마구간. 오늘은 이 시간 베들레헴 마구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피자였고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걸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복된 소식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예수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말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리라. 이것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생.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면 이게 큰 잘못입니다. 여인의 후손.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다 부모가 계십니다. 예수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부모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 역할을 하셨어요? 성령이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원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 가인도 아벨도 셋도 그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결국은 노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멸절을 당하고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우리들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물려받았어요. 유전병을 물려받듯이 죄를 물려받았는데 이건 뭐라고 그러느냐면 원죄라 그러는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죄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5명의 강도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5명이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놈이 가만히 생각하다 판사에게 가가지고 판사님 왜? 저놈들 다 죽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하나를 죽여주시고 저놈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너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저놈은 저놈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 인생이라는 것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부모, 형제, 자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우리가 탄생으로 연합을 하는데 어떻게 연합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죽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말을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 내 속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저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게 된다. 영접이 곧 연합이다. 이게 연합.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내가 이적이 뭐예요? 이적. 기적이 뭐예요? 암이 떨어졌다. 기적적으로 나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떨지 모릅니다. 여기 개미들이 철저히 지금 개미들이 때려져서 쫙 걸어가고 있는데 요만한 조만한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 개미가 달아붙어가지고 이 돌멩이를 없애야지 하고 이빨로 물어뜯고 막 수백 마리가 모여가지고 이 돌멩이 그러는데 지나가던 어린애가 봤어. 어린애가 가만히 보니까 개미들이 길을 가다가 돌멩이 하나가 막고 있으니까 그거 옮기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 돌멩이를 휙 들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개미들이 눈에 보니까 어때요?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뭔가 휙 하고 나타나더니 돌멩이를 들어서 휙 던져버리니까 우리 앞길이 편안해졌다. 개미들의 눈에는 그게 기적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감기나 암이나 별것 아니다. 아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이라도 주님이 만져서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합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있으리라.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고 집안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일하러 갈 때도 퍼질러 잠잘 때도 놀러 갔을 때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베들레헴 마구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성경에는 여러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주님의 말씀을 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에 오셨다. 고향 동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떻게 오셨느냐? 메시아로 오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셨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마구간에 오셨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동네인데 고향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을 하셨다. 우리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베들레헴 오셨어요. 그런데 만삭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뱃속에 둔 마리아가 호적하러 고향 땅에 와가지고 이 집 문을 두드리고 저 집 문을 두드리고 요즘 같으면은 여관방, 호텔방, 그 다음에 무슨 방 다 두드려도 만삭된 여인을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를 맞이할 만한 방이 없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렇게 호적하러 오는 것이 이게 몇 년 만에 올지 10년 만에 올지 자기 평생에 한 번 있을지 말지도 몰라요. 요때에 한몫 잡아야 돼. 여름철 바카스 가게 되면은 그 여관방에 옛날에는 10,000원 하고 50,000원 하던 게 그때는 30만원, 50만원 부르는 게 값이래. 그것처럼 여관 주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딴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욕심에 취해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다른 것에 취해가지고 육신의 정과 욕심에 취해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할 때는 없었던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당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마구간으로 가셨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마구간. 마구간이 뭐예요? 짐승들이 있는 곳.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구간에 있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짐승들이 거처하는 곳인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낮은 곳이다. 천한 곳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주 낮은 천한 이것이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보고서 짐승이라 그러면 아이고 저거는 사람답지 못한 인간. 그게 낮고 천한 짐승이 임하는 마구간에 갔더라. 그리고 마구간이 깨끗할까요? 더럽을까요? 우리는 마구간은 그냥 일반적으로 물론 요즘같이 아주 대기업으로 그렇게 농사짓고 마구간처럼 만들어 놓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옛날 생각에 마구간은 아주 추한 곳이다. 더러운 곳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구간은 추하고 더럽고 낮은 곳일 뿐만 아니라 어떤 냄새가 난다 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고약한 더러운 맡기 어려운 냄새가 나는 곳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을 하셨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떡집이다.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먼저 들어온 손님들, 돈 받은 사람들, 세상 것에 취해서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고 말았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마국간에 가서 보니까 마국간이라는 것이 아주 짐승들이 있는 낮고 천한 지역이고 아주 더럽고 추한 곳이고 짐승의 배설물들의 냄새가 나는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마음 상태, 내 심령 상태가 어떻느냐? 여러분들은 제 심령 상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는 베들레헴의 마국간처럼 낮고 추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심령이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내 심령 상태가 마국간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겉을 꾸미고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뭐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는 뭐다? 마국간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가로 오신 것도 아니고 왕국에 오신 것도 아니고 남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부잣집에 도련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라 낮고 천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와 같은 마국간에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누굴까? 주님, 내 심령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처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꾸미고 뭐 명품을 가지고 휘감고 돈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지 않냐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베들레헴의 마국간보다 못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늘에 빛이 비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경배하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다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황금이 있고 유향이 있고 모략이라는 아주 귀한 것이 마국간으로 몰려오더라. 여기에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마국간이 된다면은 비록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황금도 유황도 모략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옛날 임금님에게 아주 왕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자 한 사람은 이 임금님 다음에 왕이 되실 분입니다. 왕세자. 근데 이 양반이 보통의 옷을 입고 평범한 옷을 입고 어디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하고 사귀게 됐어요. 야,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왕자인 줄 모르고 맞이해가지고 사귀는데 야,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런 친구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귀하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 여봐라, 예, 저쪽 어느 마을에 가면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무개 있습니까? 내가 아무개인데요. 임금님께서 부르시니 빨리 갑시다. 갑자기 임금님이 왜 불렀나? 제 집은 또 없는데 하고 와서 보니까 누구예요? 얼마 전에 자기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인데, 나 우리 집에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간 게 소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가보니까 그 친구가 임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떡집으로 찾아오신 베들레헴의 떡집 마구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만왕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다 버렸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 안에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나에게로 주어지더라.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번 성탄절기에 내가 내 꼬라지를 쳐다봐도 참 별 볼일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내 꼬라지를 쳐다봐도 나의 70의 중반에 넘어서 보였지. 역시나는 힘은 없지. 해놓은 것은 별로 없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심령이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보잘것없지만은 여기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주님이 오신다. 주여, 내 심령이 베들레헴 마구간보다도 더 추하고 더 더럽고 더 냄새난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더라.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절을 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그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